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여긴다는 의미로 일어서서 우리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어린 포도나무 샘 곁에 어린 포도나무 가지가 담을 넘었어.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활을 쏘았어. 활잡이들이 그를 적으로 여겼지. 그의 활은 안정되고 그의 팔은 날렵하게 움직였어. 야곱이 섬기는 강하신 하나님이 손쓰신 덕분이야.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바위돌이신 분이 거기 계신 덕분이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덕분이야. 그분이 너를 도우실 거야. 그분은 샤다이시지. 내게 복을 내리실 거야.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과 순과 아기 집의 복을 내리실 거야.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나의 조상들이 받은 복을 넘어섰네. 오래된 여러 언덕의 아름다움에까지 이르네. 그런 복이 요셉의 머리에 형제들의 우두머리 된 사람의 정수리에 맺히기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담을 넘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지난달에 원래 2부 예배 때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달에는 우리 마중물 집회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네, 지난달 둘째 주 설교를 영상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안식년인 기간 동안 우리가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정의해야 하는지, 그 관계나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가기 위하여서 제가 어떤 사람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마음을 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었고, 오늘은 담을 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병 속의 벼룩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벼룩은 자기 몸 길이의 수백 배의 약 30cm 이상을 뛰어오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만약에 170cm의 신장이라면 15층을 뛸 수 있는, 빌딩을 한 번에 뛰어오를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높이 10cm 정도의 유리벽에 넣고 뚜껑을 닫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벼룩은 처음에는 힘차게 자신의 그 능력을 다 써서 오르다 보면 뚜껑에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뚜껑을 열어주어도 놀랍게도 이 벼룩은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딱 10cm까지만 뛰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이 뚜껑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만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그은 것입니다. 이것을 벼룩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벼룩도 이런데 또 이와 비슷한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 서커스단의 거대한 코끼리는 힘이 세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말뚝을 뽑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끼리는 얌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코끼리가 새끼일 때부터 밧줄로 발을 묶고 말뚝을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 코끼리는 어린 시절부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밧줄을 끊을 수 없다. 이곳을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 크고 거구의 코끼리가 되었어도 이 가느다란 밧줄 하나만 묶어 두어도 나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어, 나는 못 나가라고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유리천장, 담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담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담이 있고 상처와 배신의 담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현실의 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실력으론 여기까지밖에 안 돼. 우리 집안 형편으로는 저 담 못 넘어. 나는 이미 과거에 상처받았으니까 더 이상은 노력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10cm 벽에 가다두고 뚜껑을 씌워두려고 합니다. 적당히 해, 적당히. 너 그것밖에 안 돼. 여기서 충분해 라고 우리의 발목에 가느다란 밧줄을 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이 씌운 뚜껑을 뚫어버리고 자신이 묶은 사슬을 끊고 담을 넘어버린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유언으로서 그리고 축복으로 내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유언은 단순한 유언이 아닌 예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자손에게 축복하면서 예언하는 것은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곧 그들의 미래가 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자녀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절에서 다 모여라, 뒷날 너희에게 닥칠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해주마 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모든 아들들에게 너의 앞으로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의 이 축복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야곱이 그 축복의 말씀을 아들들의 삶과 무관하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그 성품과 삶을 기초해서 축복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행동과 성향, 분량대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시고 성향에 맞는 역할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아버지 야곱이 아들에게 남긴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예언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주신 이 축복은 담을 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다른 아들들에게는 기껏해야 한 절 혹은 두 절에 불과한데 요셉에게는 22절부터 26절까지 5절에 이르는 분량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내가 많은 말들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 나온 게 아닙니다. 야곱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축복의 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올 만큼 요셉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모신 가장이자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삭의 언약을 잇는 백성으로서 족장으로서 다음 장자 역할을 했던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린 포도나무, 샘 곁에 어린 포도나무, 가지가 담을 넘었어. 개역 개정으로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번성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물이 풍요로운 곳에 없으면 나뭇가지가 무성해질 수 없습니다.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무성한지, 그 잎사귀가 얼마나 풍성한지 담을 넘을 정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지는 많은 열매들을 맺은 아들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산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둘째 아들을 낳고 번성이라는 뜻의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 풍성한 가지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 담을 넘어갈 정도로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이 요셉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시사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나 담을 넘을 수 있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치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가 생각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풍요로움, 물로 인한 풍요로움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까?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셉의 삶은 그들이 화살이 끊임없이 쏘았습니다. 괴로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굴곡지고 벼룩처럼 계속해서 유리병 뚜껑에 부딪히고 코끼리처럼 계속해서 밧줄에 묶여있는 삶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담두로 막혔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이,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알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꿈을 받자마자 찾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형들에 대한 형들의 미움이었습니다. 이 형들이 미워한 것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나아가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죽이지 못하고 요셉을 다른 나라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버림받은 노예로,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구덩이에 빠진 그런 삶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꿈을 받아도 이렇게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배신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유리 뚜껑을 향하여서 도전하였고 밧줄에 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 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요셉의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맡은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를 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되었지만 게으르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신실하게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 종의 자리에서도 난 이것밖에 안 돼, 난 여기가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줄 알았던 요셉에게 또 다른 유혹의 담이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거절하면 손해보는 상황, 넘어가도 들키지 않을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창세기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유혹하는 그 담 속에서도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더 어두운 곳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더 깊은 고난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 눈앞에 요셉이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은 요셉을 망가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감옥에서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삶을 준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옥, 이 담 속에서의 시간도 하나님은 낭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담이 끝날 줄 알았는데 요셉에게는 또다시 고립의 담, 외로움의 담, 잊혀짐의 담, 자존감의 담에 부딪히게 됩니다.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섬겼는데 시종장에게 나의 삶을 좀 기억해 주세요. 저 억울한 나의 사정을 꼭 알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23절의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담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형들의 시기라는 담에 가로막혔고 그래서 땅굴로 구덩이로 빠져서 담에 갇혔고 노예라는 담에 갇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이라는 담에 갇히고 그 억울한 감옥의 담에 갇히고 요셉의 인생에서 축복이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고 겹겹이 계속해서 쌓이는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 담이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벼룩처럼 뚜껑에 계속해서 머리를 찧어가지만 코끼리처럼 발을 계속해서 풀어보려고 노력하지만 묶여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말라 죽지 않고 담을 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셈에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잘 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담을 넘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담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식물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려면 아래에서 밀어 올리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에너지는 바로 뿌리에서 옵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담들이 그의 삶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담의 그 높이를 재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더 깊이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의 샘에 내렸습니다. 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담 밖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을 어둠 속에 가로막은 담이 높으십니까? 담의 높이를 재면서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나 연봉이라는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사람의 인정, 그 연봉, 돈이 마르면 단 앞에 서는 순간 잎은 언젠가 마르고 말 것입니다. 그 잎은 시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샘의 뿌리를 내리며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담은 여러분을 막아서는 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타고 올라갈 지지대가 될 것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담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담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북박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 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요셉의 그 심정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자신 앞에 수많이 펼쳐졌던 그 담들, 그 고난과 역경들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던 그 순간도 떠올렸을 것이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종으로 살아야 했을 때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구덩이에 빠졌던 그때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박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한참 동안, 형제들 앞에서 한참 동안 울면서 그 바로의 궁에게까지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정의 담조차 용서로 그 담을 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앞에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지금 충분히 이 형제들을 벌할 능력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복수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기는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어느 순간에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뿐더러 형들에게 향하여서 원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자신을 이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집트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을 넘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가지를 뻗으려고 할 때마다 화살이 날라왔습니다. 형들은 배신하고 보디발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을 잊어버렸고 이 모든 것이 요셉을 떨어뜨리려 한 화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비슷합니다. 조금만 노력해 보려고 하면 너가 얼마나 할 수 있겠어? 얼마나 하나 보자. 그렇게 유나 떨지 말고 남들이 하는 것만큼만 해 라며 조롱과 비난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이 유리천장을 깨보려고 하면, 내가 이 밧줄을 풀어보려고 하면 오히려 주변에서는 더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24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대적의 공격에도 요셉은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팔은 굳세게 되고 팔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기민해서나 힘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쓰셨다라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손에 포개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활 쏘는 법을 배우는 아들의 손을 뒤에서 꽉 쥐어주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활이 강했던 이유는 요셉의 약한 손 위에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손이 겹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있는 그 현실의 어려움, 담만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 현실 넘어, 담 넘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야곱이 그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요셉을 향하여서 야곱은 이것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덕분이야. 전능하신 분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손길을 뿌리치며 했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매 순간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얕은 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모색하며 그 길로만 행했습니다. 요셉은 활을 굳세게 하며 팔에 힘이 있게 만드는 요셉의 팔을 굳세게 하고 팔이 힘이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운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도 높은, 너무나도 넓은 담이 있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내 손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는 활을 들 힘조차 없다고 울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 위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포개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계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큽니다. 그 벼룩의 뚜껑을 치우시고 코끼리의 사슬을 끊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25절에서 요셉 지파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요셉 너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요셉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젖먹이는 복과 아기집의 복은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복입니다. 이 축복의 근원이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요셉을 축복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담에 갇혀 있을 때, 유리병에 갇혀 있을 때, 발목이 묶여 있을 때, 그때 요셉을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복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줄기 빛조차 들지 않는 그 감옥에서 서러운 눈물을 흘렸을 요셉의 삶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잘못에 동조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폭로하면서 미움을 당했던 그 요셉의 억울함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아까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고생했던 그 요셉의 삶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로 주어진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것만 우리는 기억하고 부러워합니다. 요셉의 삶이 진짜로 부러우십니까? 요셉의 삶에는 많은 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들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 속에서도, 종의 자리에서도, 감옥에서도, 궁궐에서도 요셉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서 담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담이 있었던 것은 요셉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 손에 크면서 남아 선호 사상에 네, 이렇게 있는 할머니에게 커져서 좋은 거, 맛있는 건 오빠 거, 아빠 거, 나는 남는 거 먹으면서 억울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도, 오빠는 지금 TV를 보고 있어도 오빠 밥 차려줘야지 너가 라고 말하는 그 할머니 손에 크면서 저는 남녀 차별에 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버튼이 눌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3,000명 정도가 있는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사로. 이 본당이 어린아이들, 초등부가 예배 드리는 공간일 정도로 큰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도 원래 사는 그 본가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리고 함께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그곳에 남아서 전도사로 계속해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교회 원서를 놓고 그리고 행정 목사님이 저를 불러놓고 너 지금 다른 교회 가면은 먹튀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사역했던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권간사야, 너 이곳에 계속 남아있으면 신방정도사로 목사님들 서포트하다가 끝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그곳에 남아있어서 큰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정적인 곳에 살고 싶어, 익숙한 환경에 있고 싶어 라는 그 담 너머에 그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 강대상에서는 목사님만 설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선하게 인도하셨겠지만 제가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그 한계를, 그 담을 넘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지금보다는 많이 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타고나기 내향적인 사람이어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앞에 쓸 때면 긴장이 됩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여전히 설교 전날이면 꿈을 꿉니다. 머리가 백지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다고, 교회 안 가면 안 되냐고 막, 네, 그렇게 때를 쓸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목자님들과 이경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자님들이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김경민 장로님과 김태미 설교를 하셨는데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지난달에 또 이영주 장로님께서 목자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 그렇게 보면서 그런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얼마나 제가 떨리고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설교 한번 쓰세요. 그래서 한번 서보고 한 몇 년 있다가 새벽 설교도 해보셔요 라고 해서 전 못하겠어요. 전 못 일어나요. 그러고 하면서 새벽 설교도 때가 됐습니다. 전도사님 하세요 라고 해서 또 해보고 제가 새벽에 못 일어날까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목사님 몇 년 뒤에 물어봐서 아직도 잠을 못 자요? 아니요, 요새는 좀 자요. 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부딪히면서 이 자리에 주일 예배 설교회까지 서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저의 한계 속에 갇혀서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여자잖아요. 하나님 전도사는 사람식도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그 한계에 저를 맞췄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목장을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 제가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사실 학교 가는 그 길목에 저희 집이 딱 중간에 있어요. 아파트 단지 그 사이에 친구들이 많이 사는 그 아파트 단지 사이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집에 들어가는 걸 누가 볼까봐 아이들이 가고 난 다음에 집에 갔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없을 때쯤에 후다다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가난한 그 어린 시절이 학창 시절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 어린 시절만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의 상처,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 어두움이 이제는 제가 그 담을 넘어보려고 여전히 애쓰고 보이지 않았던 그 유리 천장을 향하여서 온몸을 향하여서 던져보고 그 내 발을 묶고 있는 그 끈을 끊어보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하니 그것이 더 이상 저를 가로막는 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부딪힙니다.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저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 보려고 이를 악물고 또 부딪혀 봅니다. 손해보지 않고 싶고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그거 누리고 싶은데 하면서도 넘어가 주는 그 끈을 끊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다음 달에는 다음 교회에 없습니다. 네. 4월 달에 저 안식월 가요. 네, 놀라셨어요. 4월 달에 제가 안식월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약 2주간 휴스턴으로 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 목사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못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영어를 정말 우리 아이들보다 못해요.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새로운 환경에 가는 거 정말 안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발로 그 먼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라고 하시니 굳이 안 가도 되는데요.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저까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4월 달에는 본인이 교회에 있겠다고 네,
새벽 예배 대신 해줄 수 있다고 네 하시면서 갔다 오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가면 어떡하죠? 뭘 하죠? 하나 이렇게 남편이랑 며칠 전에도 얘기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 우리 지금 가도 괜찮아? 뭐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또다시 저의 그 한계와 두려움, 불안이라는 그 다음을 넘어보려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지경을 넓혀주시려고 지금은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족들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그 담을 넘으시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많은 담들을 넘으셔서 그 열매와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상공부 강사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상공부 강사님들 삶을 보면 몸이 건강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상공부 강사로 섬겨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바쁜 삶 가운데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섬겨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들어가서 강의만 들으면 되는데 그분들은 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상공부를 신청하여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4월부터 시작되는 최영기 목사님의 생명의 삶, 여러분 VIP들을 꼭 초대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최영기 목사님 가정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편하게 쉬실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목사님 그냥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그냥 부흥의 강사처럼 강사만 해도 아마 은퇴할 때까지 다 못 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길 목사님께서는 미국에 있는 자신의 집을 팔아서 가정교회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전액을 내놓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특권을 누려서 저희 교회 한국에 등록된 등록교인이셔서 저희 교회가 특권으로 상공부 생명의 삶을 직관으로 듣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저 시간 없는데요. 전도사님 저 VIP 없는데요.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다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미 열매와 축복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담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상처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요셉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담 앞에만 멈추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담은 너를 망가뜨리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준비시키기 위해 있는 담이다. 이제 우리는 이 요셉의 축복에서 진짜 담장을 넘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그 누구도 넘지 못했던 거대한 담을 넘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은 그 죄의 담을, 하늘 보좌라는 그 담을 넘어서 이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사막이라는 담을, 인류 그 누구도 넘지 못한 이 무덤이라는 담을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그 담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담을 넘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리병 안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그 유리병을 깨고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담을 넘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붙여진 우리에게는 이제 넘지 못할 담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넘으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물었으니까 우리 앞에 있는 담도 허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 왜 담을 넘게 하셨을까요? 요셉은 이 혼자 담 안에서 열매 맺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이 나무의 그늘이 담 밖을 지나고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까지 공급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이 고난의 담들을 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먹였습니다.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방 민족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담을 넘게 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담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 살고 일터가 복을 받고 이 시대의 굶주린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는 여기 안에만 머물어도 괜찮아 라는 그 벼룩의 유리병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25절과 26절에 있는 이 축복을 보십시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복은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담을 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10cm짜리 유리천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여전히 묶고 있는 그 과거의 밧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담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의 그 손 위에 포개어진 하나님의 손,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샘 곁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여러분은 담장 앞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의 뿌리를 내려 그 담을 넘어서 세상을 풍족하게 할 축복의 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간 담을 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에는 분명 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물에 뿌리를 내렸을 때 그 담을 넘어서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담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있는 그 담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서 축복의 은혜의 샘물로 아버지 터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꽃들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에 응답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여전히 눈앞에 있는 그 커다란 담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넘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담을 넘어 너에게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담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물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는 이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의 샘물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깊게 뿌리를 내려서 이 담을 넘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름답게 열매 맺히고 아버지 굶주린 그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담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담을 넘어보면 또 다른 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족이라는 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라는 담이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 어려운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존심이라는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불서진 이 담들 가운데, 이 구덩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담 앞에서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담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만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그 은혜의 샘물 가운데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하나님 이 담을 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들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일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덮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 담을 넘치도록 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에서, 나의 그 유리병 안에서, 그 말뚝 안에서 아버지 머무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온 세계 열방을 품고 아버지 사랑으로 넘쳐나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하게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이 축복을 할 때 예언의 말로 주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야 라고 예언의 약속으로 주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서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을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버린 나무 가지에 꿀을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보이는 아론의 축복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우리 다음에 다 같이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